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1절과 11장 19절에서 1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울의 대회심 사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박해자 사울을 향한 부활하신 주님의 현현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 현장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사실 그는 스스로 고백한 바 있듯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당대 유명한 율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하였던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그의 그러한 열심은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여겨진 그리스도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그는 유대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박해를 피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는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사울은 이후 아나니아를 통해 세례를 받고 복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써 3차에 걸친 우리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을 통해서 세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주께서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의 현현 때 눈이 먼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주님의 현현 당시 눈을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며 사람들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해자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비록 육의 눈은 떴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울의 상태를 그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이에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신 지 3일 만에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어 그에게 안수케 하심으로 사울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케 하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로 다시 시력을 회복해 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실은 그가 육적인 시력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서도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실로 이방 선교를 위한 대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순간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은 회심한 사울의 다메섹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멀었던 눈과 건강이 회복되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된 사울은 한동안 다메섹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에 그냥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건강이 회복되는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다메섹 사역은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이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그리스도교 박해 선봉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울은 보다 쉽게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다메섹을 탈출한 때부터 고향 다소에 이를 때까지의 과정 및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교회들의 부흥과 성장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메섹의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메섹을 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그에 대한 제자들의 불신이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자였던 사울의 회심을 믿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건한 바나바로 하여금 바울을 변호케 하심으로 바울은 마침내 교회의 인준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교 박해의 선봉장이었던 사울의 회심과 복음 증거는 유대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첫 번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다시 살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고향 다소로 피신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는 분명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직후 약 3년간 아라비아로 가서 머물다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회심 이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때 그는 약 보름 15일간 그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본문 31절은 바울의 회심 사건과 예루살렘 방문 사건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세워진 교회들이 평안 속에 부흥하였음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의 로마 황제 칼리쿨라가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자신의 초상화를 두려고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저지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대교의 핍박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그 사이에 팔레스타인의 교회들이 평안을 누리며 부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갓 세워진 팔레스타인 교회들이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섭리한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는 표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확신하며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무리 큰 고난이 닥친다 해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과 직장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 삶으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